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서로 깊이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이 딸은 이 두 사람에게는 더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명품 옷을 사입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더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딸이 아프면 자신들이 아픈 것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애달파합니다. 딸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자신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상태가 됩니다.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엄마는 어느 날 딸이 고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속으로 고백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이쁜 딸이 나에게 왔지?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 엄마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쁘게 여기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딸이 커서 이런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제 눈물에 감격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마치 그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언약의 처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계약을 맺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과도 그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잡혀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그런 징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소름이 많지요. 나라 이룬 소름 대단하지요. 집 없는 소름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저런 소름이 인간에게 있는데 정말로 나라 이룬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하거든요.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연해주 지역 한인 강제 이주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국적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강제 이주 고려인 가레이스키 2, 3세들의 고단한 삶을 돌아봤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강제 이주 가레이스키 2세 오 게오르기 씨. 오 씨는 구소련이 붕괴된 직후인 93년 일가족 4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서 생활하길 10년. 그 사이 오 씨는 구소련 국적을 러시아 국적으로 갱신해야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러질 못했습니다. 2002년 국적 취득을 위해 연해주로 넘어왔지만 국적 취득은커녕 무거운 벌금 때문에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От того, что Россия,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развалился, мы же люди-то не виноваты. Это во-первых. Во-вторых, на работу нигде не берут. Наша Россия, мы столько жили, я ведь выросла в России, да, и вот так, чтобы мне не помогли, мне было сильно обидно. 이처럼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무국적 한인들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아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 공식 인구 조사 때 파악된 연해주 거주 까레이스키는 17,800여명. 벌금이 두려워 숨어 살고 있는 무국적 까레이스키 숫자만도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러시아, 한국 정부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만이라도 정확한 고려인 인구 조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통계를 만들고 국가에다 제기를 하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무국적 멍해를 뒤집어쓴 강제이주 까레이스키 2, 3세들. 이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랑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네, 과거 일이 아니고 현재 일입니다. 나라가 없는, 국적이 없는 아픔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정말로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은 무수하게 매를 맞으면서 노예 생활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십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배반해서 다 무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의미로 새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십니다. 근데 누구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다시 새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셨어요. 처음에 저는 내가 좋아서 교회를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여기 와 있게 된 겁니다. 축복이지요.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선택하여 이제 서로 약속을 맺을 때에 언약 당사자들이 동물을 칼로 반으로 쭉 갈라놓고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가는 것으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언약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둘이 이런 약속을 맺었는데 만약 어느 한쪽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그 사람은 죽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이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신약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아는 길은 이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나의 죄악, 나의 못남, 나의 불안함, 나의 연약함을 깊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깊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한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남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것은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내로 지금 여기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끊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철이 없어 주님의 사랑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고, 아니야,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이 도무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그 관계를 깨뜨렸는가 하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관계를 깨뜨려 버려서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그들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햄마예요. 햄마. 그들이 햄마.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친구 간에 뭐 툭툭 이렇게 던지는 얘기를 할 때 야 임마 그러거든요. 이놈아의 준말이 임마인데 원래 표준어는 인마라고 쓰지요. 근데 인마라고 보통 말할 때 험마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저놈아 할 때 점마라고 그래요. 임마 점마 그래요. 기분 나쁘면 야 임마 점마 하지 마 그래요. 성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는데 그들이 험마라고 하는데 기억하기 좋구나. 임마들이었구나. 결국 내가 임마, 내가 험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주님을 멀리 자꾸 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 내가 햄마가 아니겠어요? 나는 햄마입니다. 약속을 깨면 큰 이제 상처가 남게 됩니다. 둘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깨지면 실망과 더불어 감정적인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놈과는 다시는 내가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제 그놈과 관계가 끝났어. 나는 그놈이 이제 앞으로 상대하지 않을 거야. 상대가 밥 먹자고 전화를 해도 시큰둥합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만나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상처가 되는 거지요. 약속이 깨지면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는 법입니다. 한 번 관계가 깨지면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뒤로 빼지요. 자, 어떤 사람이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 잘 들어보세요. 약속을 깨는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약속을 잡아도 깨고 또 깨서 지금 3번째 약속을 깨는데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일날 자꾸 탁 내버려서 짜증이 나네요. 저 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탁 낸다는 말.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당일날 자꾸 탁 내버려서 짜증이 나네요 라고 상담을 해왔어요. 답변이 이겁니다. 답변이 참 멋져요. 약속을 먼저 깨보시고 친구의 반응을 보세요. 그걸 이해하는 친구라면 달리 생각해 보시고, 화내는 친구라면 손절이 답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깬 쪽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깬 쪽에서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됩니까? 사과 사들고 배수 사들고 가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깬 쪽이 너무 무능력하고 불성실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능해서 어떻게 복구할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여 남편으로 다가서는데 그들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새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과거의 일 내가 묻지 않을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너와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새로운 제안서를 내미시는데 그들이 햇마, 입마, 전마들이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을 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약속을 깨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지난 득세를 통해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언약을 계속 이어나감을 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관계를 먼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그 소중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소중한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깨진 관계는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베리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의 언약이 아니고 우리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 베리티라고 하신 것은 언약을 내가 깨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내게 감사합니다. 이걸 말을 좀 줄여서 말하면 베리티가 감사합니다. 그냥 포기하셔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깼으니까 우리를 그냥 포기하셔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끈질기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느 곳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 가끔가다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동네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름이 학규인데요. 성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이름이 학규예요. 학규. 이름이 학규인데 유단자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온몸이 다 근육 덩어리예요. 키가 한 75 정도 돼요. 키도 크고요. 건장해요. 매일 뒤에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매달아놓고 매일 샌드백을 쳐서요. 언제나 정권이 단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이상해지면 옷통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부수고 들어가요. 문을. 얼마나 동네가 무섭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소용없어요. 교도소를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경찰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긴장인 거예요. 다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근데 제가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주택으로 칼을 들고 올라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덜덜 떨었지요. 속에서는 막 덜덜 떨리는데 부인 앞에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 집까지 칼 들고 쫓아올 정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느 집을 못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집을 못 들어가겠습니까? 한두 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집사님은 그래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자식이 속속이면 어머니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봤어요. 자식이 그렇게 속속이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집이 그 당시는 암보험도 없고 그 당시는 암 정부에서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럴 시절이거든요. 그 당시에 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큰일 나는 시절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제가 도움을 주려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받을 때 제가 옆에 병상에 같이 있게 되었어요. 제가 피를 빼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다 나았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 걸렸다는 걸 본인은 왜 모르겠어요? 남들이 다 아는데. 그럼 자식 버릴만 하잖아요.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들 듯하는 그 자식 버릴만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둬,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멀리 도망갈 만 하잖아요. 남편도 없이 혼자 그렇게 기르는데, 혼자 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말썽을 부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 가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방법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33절인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을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다시 끌어안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으시려고 그들 마음속에 법을 두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옛날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율법 저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떼어버리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 저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전할지니라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속에 두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소유라고 번역했을 때 어감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하나님의 소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게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보물이라는 뜻인데 어떤 보물인가 하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 이걸 세굴라, 이걸 소유라고 그래요. 이걸 세굴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세굴라예요. 남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자동차더라고. 남자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그렇게 귀하게 봐. 아내도 미안하지만, 자식도 미안하지만 아니야, 자동차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보물로 보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나는 내 언약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말을 좀 줄여서 말하면 세굴라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감사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을 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느니,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못 살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주 비겁했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베드로가 그전에는 당당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너도 한 패지? 죽을 것 같으니까 금방 싹 돌변해서 아니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나 예수 몰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방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그들에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겁없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막 복음을 전하는지, 죽는 게 겁이 나지 않게 막 얼마나 소리치며 다니는지 도무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로 변했거든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겁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면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전에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옛날하고 200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를까요? 아니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연인 김종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 딸처럼 우리는 이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런 은혜와 주님의 그런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여 주님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이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